한영교회에 있으면서 5년 만에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참 감사하고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146편의 말씀은 시편 150편 중에 146부터 145까지 이렇게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할렐루야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편에는 우리가 이제 다른 시편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구의 시편, 어떤 상황에서 부르는 노래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할렐루야 시편에는 그러한 기록이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썼는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이 표제를 통해서 정확한 정보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역사의 어떤 기록들이나 자료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찬양은 성소에서, 성전에서 아침에 제사하는 예배 혹은 회중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 모두가 함께 불렀던 찬양이었을 것이다 라고 자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찬양은 무엇을 찬양해야 하는가 함께 고민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였죠? 할렐루야라고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쓰는 말입니다. 자주 쓰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아시죠? 어떤 뜻인지.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만 아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화답하며 우리가 함께 이 할렐루야라고 함께 고백합니다. 할렐루야라는 이 말을 좀 이렇게 끊어서 이게 어떠한 단어들의 조합인가를 좀 살펴보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할랄이라는 단어인데요. 찬양하다, 경축하다, 노래하다, 자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너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야훼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라는 말이 바로 할렐루야의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한 가지 약간의 정보를 좀 얻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찬양하라, 찬송하라가 이게 뭐의 차이지? 아니면 이게 둘 다 그냥 별 차이 없이 쓸 때가 있습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데 쓰는 말이나 행위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이 찬양에 곡조를 붙인 노래나 연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함께 찬양합시다라는 것은 물론 찬양을 노래를 부르는 걸 수도 있지만 우리의 고백,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문의 좀 내용들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화자들이 이렇게 이제 이 시편의 기자의 관점에서 한번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라고 외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양합시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할렐루야 뒤에 갑자기 모두를 향한 이 선포 가운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시점이 확 바뀝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했는데 그 찬양 가운데 이 시의 화자는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존재임을 이 시편을 통해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어찌 우리 교회가, 우리 한영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우리가 바랄 수 있겠습니까? 시편의 기자는 그것을 알았던 것이죠.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의 영혼이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2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해서 막 이렇게 분위기 좋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 찬양 가운데 우리 영혼의 고백이 하나하나 모여서 이 고백이 모이는 하나님께 더 큰, 더 귀한, 진솔한 찬양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이 본문 이후에 이제 1, 2절은 이런 내용인데요. 우리 3, 4절의 말씀을 좀 계속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절과 4절의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내용의 흐름이 약간 좀 무겁습니다. 뭔가 되게 하나님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귀인들, 다른 번역을 보면 지도자, 통치자, 힘 있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림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시편의 기자는 이러한 고백으로 갑자기 화제를 바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시편의 기자는 이런 고백을 했을까? 제 개인적인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를 가장 쉽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단순히 어떠한 요소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을 가장 좀먹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세상의 힘과 권력과 가능성, 그것들이 우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것이기에 아마 시편의 기자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상기시켜주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을 저보다 더 인생을 오래 사신 우리 한영교회의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더 잘하실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또 나름의 의지를 통해서 이것을 깨닫는다 하지만 아마 여러분의 삶으로 체득된 이 진리는 저보다 더 깊은 아멘으로 아마 다가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4절에서 이야기하듯이 그러한 세상의 가능성들이 호흡 하나 끊어지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일 뿐이니 그거 한 방에 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별것 아닌 것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이 요소는 우리에게 큰 공격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참 여러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 이건 헛된 것이야. 이거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야. 그럼에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작은 것에 목숨 걸고 영원하지 못할 것에 또다시 쓰러지고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너희는 이런 연약한 사람이야,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건 찬양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렇게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직시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우리에게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5절의 말씀을요, 쉬운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같이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분위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찬양하라 했다가 우리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더니 갑자기 나의 하나님보다는 야곱의 하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튀어나왔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왜 그들은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의 가사에 넣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요,
이렇게 한 방에 이렇게 팍 인사이트가 떠오릅니다. 여기서 한번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한영 방직 이런 거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한영교회의 역사가 빡 하고 떠오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이러는 순간 사람들은 야곱을 통해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일하심들이 그냥 이렇게 싹 스쳐 지나가고 막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막 흘러가는 거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도대체 야곱의 하나님은 그러면 어떠한 하나님이시길래 그럴까? 우리 함께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안 좋게 얘기하면 그냥 형 등쳐먹고 도망가서 자기 혼자 성공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여러분 로마서 9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야곱을 언급하면서 단순히 어떤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인도하셨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야곱은 사용되어졌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창세기 28장을 보면 여러분 그 돌베개를 베고 베델에서 주무시던 우리 야곱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28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 내용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등장을 합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이고 약속이었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 자손을 향한 복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약속, 언약이 바로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할 테니까요.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데 우리 참 연약한 거죠.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야곱의 하나님, 그분을 우리의 소망으로, 우리의 도움으로 두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일하셨었고 지금도 일해 오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세상에 없어질 것에 흔들리지만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 시의 글로 그 의미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그 누구보다 신실하시고 또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에게 당신은 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멋진 말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느끼고 경험하고 이걸 내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걸 알기에 그 하나님을 다시금 의지하고 연약함 중에도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해서 6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인생의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시편의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냐, 야곱의 하나님이며 온 만물과 천지를 지으신 크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야를 더 확대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6절의 말씀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은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대어 성경에는 이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신다라는 말씀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언제까지나 하신 약속은 꼭 지키시는 분이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 이게 자꾸 우리를 좀 방해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그러는데 너 연약해. 에이.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신실하신, 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때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나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나는 바라봅니다. 이게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7절부터 9절의 말씀은 3절에 나왔던 귀인, 지도자, 통치자, 힘 있는 자들이 아닌 좀 정반대되는 이 캐릭터들이 등장을 합니다. 억눌린 사람들, 줄인 사람들, 갇힌 자들, 맹인과 비굴한 자들, 나그네들과 고아와 과부가 등장을 합니다. 이들의 의미를 좀 짧게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억눌린 자는 갇힌 자와 같은 의미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데 세상의 이런 불신자들의 억압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줄인 자들은 말 그대로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자들 혹은 영적인 허기짐에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맹인은 사회에서 소외되고 천대받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비굴한 자는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쓰러진 자를 이야기합니다. 나그네와 과부는 고대 근동지방에서 그냥 이 나그네와 과부 이러면 그냥 사회적 약자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화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귀인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이처럼 연약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언약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여러분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막 화려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처럼 우리의 삶도 억눌릴 수 있고 줄일 수 있고 갇힐 수 있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질 수도 있고 때로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처럼 사회에서 연약한 위치로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그 다음에 짧게 이렇게 나와요.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 도다.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악인들은 끝나. 너희의 상황이 이러할지라도 악인들은 그들의 길은 굽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한영교회 61주년이 되었습니다. 많은 61주년이 오기까지 많은 믿음의 추억들, 경험들, 그 안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부인할 수 없는 일하심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한영교회로 모인 우리가 무엇을 찬양해야겠습니까? 우리의 찬양은 어떠한 찬양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지만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영교회 공동체, 우리로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걸림돌, 그리고 우리를 방해하는 수많은 것들 앞에서도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찬양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초라하고 세상이 봤을 땐 보잘것없을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신실하신 하나님,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것을 우리는 알고 확신하기에 두렵지 않고 다시금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죠. 시온아,
네, 우리 최건식 집사님 딸 시온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온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그 택하신 백성 중에 누구입니까? 우리 한영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시온아, 우리의 고백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과거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은 오늘을 넘어 우리의 미래, 우리의 영원까지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한영교회가 찬양하고 높이고, 그로 인해서 기쁨과 소망 중에 주의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한영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영교회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매일의 삶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한영교회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기보다 때로는 주저앉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님을 알기에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연약함을 겸손히 인정하며 주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우리의 삶으로 이루실 주님의 크신 일들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에, 우리의 앞으로의 평생에 함께 하실 그 주님을 더 기쁨으로 기대하며 찬양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한영교회, 또한 우리 한영교회에 속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높임받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